안녕하세요. 신학과 4학년 이상욱입니다. 저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된 리디아 왕국을 중심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입성할 때 상황을 알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의 배경이 되는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도 영상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리디아 왕국은 BC 12세기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의 장자 루딤이 리디아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디아, 헬라어로는 루디아라고 발음하는데 영어의 Y와 헬라어의 윕실론의 대문자 표기가 동일하죠. 그래서 헬라어 윕실론의 위 발음을 하면 리디아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영어 발음과 헬라 발음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에 헬라 지명이 많이 나와요. 윕실론 발음도 많기 때문에 또 세계사와 성경 역사를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잠깐 짚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성경에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찾은 곳은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헬라 지명으로 킬리키아 타르소스의 AD 5년경에 태어납니다. 그곳에 가면요, 타르소스에 가면 아직도 바울 교회가 있는데요. 비록 그리스 종교의 소속이긴 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터키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곳이 남아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로 찾아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아주 작은 동산 위의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여기서 헬라인의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디모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작은 마을과 달리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 이고니온, 헬라어 지명으로 이코니아, 현재 지명 코니아, 이코니아가 루스드라의 작은 마을과 달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영한 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겠죠. 유대인들도 많겠죠. 이코니아는 여기 위치하고 루스드라는 여기 작은 마을인데 먼 거리를 조그만 시골 청년이 이코니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들까지 유명해지고 그것도 따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신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 그 이름부터 특별하죠. 헬라어로 티모데오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한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오스가 아니라 티모데라고 불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든든한 디모데까지 합류한 바울 일행은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시아. 그런데 성령의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갈까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디아 왕국은요, 아시아 지방과 비두니아 지방을 더하면 리디아 왕국의 영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리디아 왕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그들은 결국 리디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트로아로 가게 되죠.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헬라 지명으로 트로아 또는 트로이아, 바로 트로이 목마가 유명한 곳이죠. 트로이 전쟁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 모르나 전쟁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된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거대한 목마가 옮겨질 수 있었다면 유럽 땅에서 더 많은 다양한 것들도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트로아에서부터 사도행전 누가가 등장합니다. 루카라는 헬라어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트로이아부터 1인칭 복수 인칭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루카의 동행은 트로이아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트로이아에서 밤새도록 강론을 했죠. 말씀을 듣겠다고 3층 창가에 걸쳐 앉았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하지만 죽지 않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한 유두고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 이제 트로이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향하게 됩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 헬라 지명으로 네아폴리스, 즉 새로운 도시를 말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을 마게도냐의 첫 석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마을이 아닌 도시가 형성된 이유는요, 아시아 지방과 그만큼 소통이 많았다는 거죠. 이곳에 규모 있는 도시가 형성된 것이죠. 그만큼 마게도냐부터 아시아에 많은 것이 주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 뜻밖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루디아는 리디아 왕국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스펠링도 완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리디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마게도냐에 왔는데 리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이러니하죠.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찾아온 이 길이 리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임을 암시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리디아와 집안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 집에 머물 것을 권합니다. 바울, 신라, 디모데, 루카 4명의 남자를 집안에 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리디아 집은 여유가 있었고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리디아 집을 마게도냐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은 셈이죠. 자연히 리디아 집은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리디아 기욤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리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디아 출신 자생옥감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생옥감은 네로 황제로 인해서 황제 허락 없이는 자생옥감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벽화 속에 그려진 로마 황제들은 늘 자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리디아를 만났을 당시에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였기 때문에 네로가 황제가 되기 이전이죠.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즉 자색 옷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던 시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루디아의 자색 옷감은 유행의 아이템이고 주 고래층은 많은 사람들에서 고위층으로 넘어 VVIP 로마 황궁의 옷감을 납품하는 명품 브랜드가 됩니다. 이런 명품 브랜드가 황제에 납품하는 명품 브랜드 이름이 고작 사람의 이름이나 도시의 이름을 딸까요? 그렇지 않죠.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루디아 왕국의 이름을 따 리디아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리디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투아디라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인 투아디라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리디아 때문일까요? 요한계시록에 투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리디아가 보여준 모습과도 같습니다. 리디아처럼 뜨아디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잘 됐을까요? 뜨아디라 위치는요 해안가나 항구 도시가 아니었죠. 무역 도시가 아니었는데 왜 사업이 잘 됐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뜨아디라 시는 수도권 도시, 위성 도시였습니다. 1000년이 넘게 이어온 루디아의 수도였던 사대고요. 사대 바로 위에 있고 헬라어 지명으로 사르디스 1000년 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페르가모 왕국의 수도였던 버가모 헬라어 지명으로 페르가모 역시 수십 년간 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페르가모도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디스 역시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산지에서는 전쟁 때 도시를 지키기 위해는 유리하겠죠. 그런데 물류이동에서는요. 지금처럼 트럭을 타고 산에 오르진 않겠죠. 그러니 말과 소나 낙타를 타고 오가던 때인 만큼 높은 산지는 물류 사업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성 도시의 역할이 필요했겠죠. 뚜아디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뚜아디라 보시면 너무도 평탄하죠. 이렇게 평평한 뚜아디라 시가 1000년이 넘도록 수도권 도시, 위성 도시 역할을 해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침례신학대학교가 있는 대전광역시가 이와 유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아디라는 사업도 잘 되고 사랑이 가득한 인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유익한 것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꼭 이런 곳에 불량품도 들어오고 짝퉁도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뚜아디라 사람들은 이들까지도 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죠. 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겁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갈멜살의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으로 모든 백성을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과 원수된 자가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계속해서 루디아 왕국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 왕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가 사대입니다. 헬라 지명으로 사르디스죠.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에는 사르디스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명은 사트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산 위에서 있던 도시가 수차례 정복을 거치면서 성이 무너지고 재건하고 무너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산 위가 아닌 평탄한 평지로 이동을 했거나 무너지는 성 밖에 있는 서민들만
남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르디스의 뒷부분을 잘라먹은 사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4대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4대 교회가 아주 크다 생각하실 줄 모르나 사실 앞에 빨간 벽돌집 같이 보이는 작은 건물이 4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둥들은 아데미 사당입니다. 아데미는 신이 아니니까 신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가짜 신전 혹은 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아데미 사당은 이렇게 크고 4대 교회는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데미 사당의 모형도입니다. 웅장하죠. 그리고 아데미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못생긴 녀석을 신이라고 믿는 이유는요.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리디아 왕국은 세계 최초로 화폐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루디아 왕국은요. 일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 대신에 돈을 지불했던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부자로는 절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구원의 목적을 가진 예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진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곁을 떠나버린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겠죠.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옆에 있는 아데미 사장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은 사대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되 죽은 자로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화폐를 만든 4대 교회 르디아 왕국의 운명은 바사 제국 고레스 왕에게 헬라 지명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에 사르디아 성은 무너지고 리디아 지역은 퀴리스 황제의 영토가 됩니다. 퀴리스 황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크세르크세스가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밟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테살로니카에 가기 전에 들렀던 암비볼리 기억하시나요?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은 사실 127개의 작은 나라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포탈 자료에 의하면 아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을까요? 에스더 2장 1장 2절에는요.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이미 127개 지방을 완성되었을 때 즉위했다는 것은 점령을 더 하지 않아도 이미 완성된 도시에서 즉위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70역에서는 아수에로 왕이 헬라어 표기는 알타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하마단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에 페르시아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페르시아어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바위처럼 깨지지 않고 영원할 줄만 알았던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는 일도 생깁니다. 바로 다리우스 3세 때 마게도냐 왕국 필리포 2세 알렉산드로 대왕의 아비가 됩니다. 필리포 2세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돌연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리포 2세 아들 알렉산드로 3세가 페르시아 땅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리디아 왕국은 다시 마게도냐 왕국의 영토가 됩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승리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비 필리포 2세가 훈련을 정말 열심히 시킨 팔랑크스 덕분입니다. 6m의 긴 창과 직경 1m에 되는 큰 방패를 이 무거운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갑옷은 가벼운 린넨 소재로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긴 창을 빠르고 공격하는 팔랑크스는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4만 명도 안 되는 군사로 무찌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팔랑크스의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홀수율과 짝수율이 교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틈이 없애고 병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교대를 하면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처럼 100만 대군을 무찌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로 대왕은 눈에 잘 띄는 황금 투구를 그리스 가짜 신전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눈에 잘 띄면 타겟이 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매 전투에 선봉장으로 나서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군은 알렉산드로 대왕을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그쪽에 집중시켰겠죠. 그로 인해서 빈틈이 생긴 곳은 팔랑크스 부대가 전진하여 항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로 대왕은 페르시아의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고 거대한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성경적 업적이 있긴 합니다. 자신이 차지한 모든 땅을 모든 백성들이 헬라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단시간에 배울 수 없겠죠. 코인의 헬라어가 탄생하게 되고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의 역할은 근데 헬라어까지였을까요? 갑자기 돌연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의 사망으로 헬라 제국은 금세 분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리시마코스 왕국이 과거 루디아 왕국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몇 장군들을 내세워 왕국으로 공표했지만 사실은 민족별 분열이 됐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셀류코스 장군은 페르시아 왕국,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왕국, 리시마코스는 마게도냐와 루디아 왕국,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리시마코스 장군은요, 에베소 지역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영토인 마게도냐 지방과 해상 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셀류코스 왕국을 상대하려면은 프틀레마이오스랑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와의 해상 연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 에베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지방에서는 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카 전에 들렀던 도시가 뭐라 그랬죠?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 헬라 지명으로 아폴로니아,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쫓겼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헬라 지명으로 아테나, 전쟁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테나에는 그리스 지역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비가 필요하면 누구, 바다의 풍랑을 만나면 누구, 아플 땐 누구, 물질이 필요하면 누구,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우상들이 신이라고 되는 마냥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소설 속의 존재밖에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될 건데, 미련하게. 그 중에도 아테나 도시는 도시 이름에 걸맞게 전쟁과 지혜를 상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지식인들이 많았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가 대표적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과 행복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니골라 당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식인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아테나 지역에 역병이 돌았는데 자신이 믿던 우상들에게 간절히 바랬겠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역병이 해결됐을까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시 단을 세우면서 역병이 가라앉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역병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칭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우상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고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에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식인들이잖아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매우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고린도와 아가야, 너무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겐그레아까지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는 마게도냐와
그리스도에서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됩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지가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두란노 서원은 사라졌지만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요. 스타디움, 종합 운동장도 있네요. 사도 바울의 19장에 기록된 연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땅속에 수도 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목이 마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실내에서 목욕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인데 이렇게 이런 에베소를 재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돈이 되잖아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에베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 꼭 좋은 것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와 아테네 등에서 들어온 쓸데없는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승리를 상징하는 나이키, 전령을 상징하는 헤르메스, 그리고 그 중에 아데미,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데미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참 다시 봐도 참 못생겼는데 이걸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네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예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조각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다, 에베소에 아데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기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어머니 마리아가 노전에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면요, 여느 우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로마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제로 자신들의 사당을 지으면서 그곳에 예배하게끔, 경배하게끔 강제로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 유명한 도시들에는 황제들의 사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특히 많았겠죠. 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황제가 있었는데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녀석은 다른 형제와 급이 달라요. 자신은 죽지 않았는데 이미 신이래요. 현재도 신이라는 망언을 퍼뜨리는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는 녀석이었죠. 그럼 당연히 자신이 아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을 가만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혼부부를 화형시키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핍박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온몸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죽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끓는 기름이 닿는 표현이 이렇게 일그러지게 됩니다. 온몸이 껍질이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끓는 기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요한은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헬라어 지명으로 파트모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이곳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파트모스에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본 사람들이죠. 우리 학교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기록된 에베소에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고 사도 요한도 미워했던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만 했다. 오직 이것이 책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의아하죠? 니골라당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교 출신이고 안디옥 사람이면서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곱 집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을 잘 알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일곱 집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신약도 잘 알았겠죠.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골라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니골라 당을 지적한 것입니다. 칼빈과 칼빈주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니골라 당과 니골라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히폴리투스라는 교부가 그랬습니다. 황금 카드예요.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아쉽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히폴리투스가 니골라는 분명한 교리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즉 니골라당이 확대 해석을 한 거죠.
학자들이 주장하는 니골라당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어디서 봤죠? 아테네 지식인들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습이 니골라당과 동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의 오른편에 줄만 서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복음과 유사하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근거로 영원한 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 그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위해 만든 지옥이 아니니까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복음이죠. 복음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 것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로 전했을 건데 이것을 소아시아 지역에 전해진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으로 섞여진 것 같아요. 니골라당은 어떠한 죄도 용서되니까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도 된다. 나중에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맞다고 하기에는요. 우리들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세상 끝에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존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의 이단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붙들지 않고 대충 살았다가 나중에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니골라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을 위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처음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누가 갔었죠? 사도 바울? 물론 사도 바울도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까? 그렇진 않죠.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누가,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에 함께 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함께 에베소를 시작했는데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고 다시 에베소를 찾게 됩니다. 바울은 크다 아데미 사건 이후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고 하죠. 디모데와 제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 1장을 보면 동일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른 교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 파랑겔리아, 왕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을 가진 파랑겔리아. 이 파랑겔리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는 계시록에서 요구했던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좀 더 알아볼까요? 바울은 밀레토스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 처음 와서 거기에서 바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안독에 가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이 유대인인가요? 유대인들보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보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이 가득 채워진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헬라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3년 동안 전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서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